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설교 들으면서 한두 번씩은 다 들었던 말씀이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죠. 이거는 한 번씩 다 들어봤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 들을 때 가끔 들었던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선교했다. 요거 아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항상 성경은 그 말씀이 나오게 되면 그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혹여라도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상한 데 붙여놓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가 그런 짓 한다 그랬죠. 이단이 꼭 그런 짓 한다 그랬죠. 말씀을 정확하게 여기저기서 갖다 쓰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상관없는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거를 갖다 붙여놓고 지 말하는 거. 그래서 사람을 현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이 더 중요하고 그 사이에서 구절이 중요하고 그래서 구절 하나도 어떤 때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어제 봤던 본문하고 다 연관됩니다. 11장에서 계속 되어지는 말씀이 뭐죠? 11장에서 계속 되어지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열심을 냈어요. 진짜 열심을 내가지고 고린도 교회들을 사랑했어요. 교인들을. 고린도 교회들을 사랑해가지고서 그 열심을 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낮추어서 높이기도 하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비량 선교를 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이야기를 안 했더니 위에 있었던 마케도냐 지방의 성도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내려와서 헌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그 돈을 주고 그래서 자기 말로는 그걸 보고 갈취했다, 탈취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서 자기는 굶어 죽으면서도 선교하고 그렇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를 낮추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자기의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이단에 훅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4절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오늘도 그 얘기니까요. 4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데 4절 맨 뒤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예수를 전파하는데 잘 용납한다. 두 번째,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 잘 용납하는구나. 세 번째,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데도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세 가지,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전파했는데 그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용납해요.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그러니까 너희가 받았던 영은 딱 하나예요. 어떤 영이요? 성령이죠. 거룩한 영이죠. 근데 거룩한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도 잘 받아. 어떻게 너희들에게 전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너희가 받지? 너희가 받았던 성령 외에 다른 영을 어떻게 받지? 너희가 받았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어떻게 받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도 용납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 얘기,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나를 낮추었다. 그래서 너희를 높여주었다.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그게 잘못된 거냐.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비용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해서 했는데도 잘도 용납하는구나. 잘도.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용납한 그 사람들은 13절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13절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거짓 일꾼이야. 속이는 일꾼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너희가 잘도 용납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막 하니까 얼마나 자랑을 했겠어요. 이런 자랑, 저런 자랑 막 했겠죠. 사람들이 혹하게 내가 뭐 신유 연사를 가지고 있고 뭐 천국에 갔다 왔고 뭐 그런 소리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목사가 된 지 지금 이제 25년째인가 그렇거든요. 26년째인가 뭐 그렇거든요. 아닌가 23년인가 기억이 잘 안.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지금까지 보니까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병 고치는 은사가 뭐 얼마나 중요해요. 뭐 가끔 중요할 수도 있겠죠. 뭐 아픈 사람한테는 참 중요하겠죠. 그게 아니고요. 신앙은 복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거 외에 뭐 가지고서 좋다고 할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거짓으로 위장하는 자들이니까 막 자랑하지 않겠어요? 막 이런저런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넘어가더라. 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자, 아까 4절에 4절 다시 가서 보세요. 4절 가서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런데도 잘도 용납하는구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도 잘도 용납하는구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는데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무슨 말이죠? 또 용납한대요. 근데 아까는 뭐 예수를 다른 예수인데 용납하고 다른 영을 이야기하는데 용납하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용납하고 그건 이제 그거고요. 너희 스스로를 돌아봐라.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다. 어떤 지혜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 십자가를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 성령을 가진 자, 진짜 지혜로운 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탄의 영과 같은 그런 애들을 용납하느냐?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하는구나.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단에 안 빠지니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바보 멍청이 아니에요? 그런데 빠진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를 보고 불쌍하다고 말을 해요. 아, 저는 몇 번 들었어요. 목사님 불쌍하다고. 저는 진짜 몇 번 들었어요. 근데 바보 멍청이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기쁘게 용납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20절 보세요.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계속 용납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여기는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제가 이제 다시 구분해서 읽어볼게요. 20절 보세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는데도 용납하고 잡아먹는데도 용납하고 빼앗는데도 용납하고 스스로 높이고 있는데도 용납하고 있고 뺨을 치는데도 용납하고 있더라. 너희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종으로 막 삼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부려요. 종으로 막 삼아요. 막 빼앗아요. 뺨을 쳐요. 그러는데도 용납한다. 그 말이죠. 사도바울이 보면 너무나도 이게 뭔 짓이야, 이게.
그런데 현대교회에도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저기 동대문에 있는 교회 목사가 똥 먹으라 그래가지고서 똥 먹인 교회. 여러분 한두 명이 교인이 아니고요.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 목사가 똥 먹으라 그런다고 똥을 먹어야 내 사람이라 그러니까 똥을 먹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과천에 있는 교회는요. 목사가 여자 목사인데 보면은 사탄이 보인대요. 그래가지고서 막 사탄 쫓아낸다고 뺨을 때리고 막 몸을 패고 막 욕을 하면서 막 동영상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한 6개월 전에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뺨을 때리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도 막 뺨 맞는데 막 옆에서 막 기도하고 있고 막 이게 도대체가 신앙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런 거. 비정상적인 교회들이 꽤 많아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자기 집에다가 사람을 부려요. 막 엄청나게. 그 성도들을 자기 무슨 뭐 일꾼 부리듯이 부리는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요. 함부로 욕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거기 붙어 있죠? 정상적이 아닌데. 그런 교회들이 진짜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목사가 패면은 되겠어요? 목사가 사탄 쫓아낸다고 패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그 목사는 진짜 돌아도 완전히 도는 게 딸이랑 엄마랑 대중 앞에서 세워놓고 둘이서 서로 뺨을 때리는 거예요. 서로 사탄 쫓아낸다고. 도대체가 내가 보면서 근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때리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여러분 사람이 때릴 때 이렇게 천천히 때려요. 근데 갈수록 심해져요. 막 완전히 나중에는 이성을 잃어가지고요. 막 온몸을 다해서 때려요. 그 딸하고 엄마가. 그 사람은 더 나가는 게, 그 목사는 더 나가는 게, 뭐 외국에다가 무슨 농장을 차려놓고 성도들을 거기다가 다 데려다 놓고 여기서 일하라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하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교회도 뺨을 때리는데도 용납을 하더라. 이게 용납을 하더라. 사도 바울이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표어가 뭔지 아세요? 표어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교회는 상식이 당연히 통해야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돼.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나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낮추기도 낮추고 자랑한 적도 없고 나는 비용도 청구도 안 하고 나는 값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를 사랑해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려고 지금까지 했었는데 그 예수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성령을 주려고 노력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용납하냐 그 말이죠. 용납하냐. 여러분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제가 이성을 잃고 이런 짓 하면요 저를 쫓아내야죠. 이게 목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함부로 반말하고요 욕짓거리 찍찍하고 그래서 이 목사들도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그 성도들한테 반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권사님들한테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게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랑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22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야. 너희들이 왜 현혹당해? 그들이 히브리인이야? 나도 히브리인이야.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예야? 나도 아브라함의 후예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진짜 내가 정신없는 말도 하는데 나는 그들보다도 더 일꾼이야. 도대체 뭐 때문에 현혹되지? 이 얘기입니다.
의미 없는 건데 뭐 얼마나 조금 잘났다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한참 받을 때 그때 이제 부흥회 가면은요. 부흥회 강사가 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요? 그때는 부흥회도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교회마다 부흥회가 많아가지고 부흥회를 가면은 막 부흥 집회하면서 뭐 신유 집회도 하고 방언 집회도 하고 뭐 그다음에 말씀 집회하고 뭐 그러는데 오시는 부흥사마다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해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저분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분이 여기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제가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부흥회 하면서 욕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반말 찍찍거리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진짜 함량 미달했던 목사들이 많은데 근데 그때 우리는 그걸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진짜 목회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보니까요. 저도 어느 교회 갈 때는요. 엄청 설교 잘해요. 제가 은혜 받을 만한 설교를 들고 가요. 5개든 6개든. 충분히. 그 사람들은 부흥사들은요. 레파토리가 딱 있어요. 한 10개 정도 레파토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돌려요. 목회를 잘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그래서 저는 오해했다니까요. 그분이 진짜 목사. 그분이 진짜 대단한 분. 지금 보니까 안 그래요. 그 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20년 넘게 목회를 하셨으니까 매번 똑같은 설교 하지 않겠어요? 한 분이 설교하니까. 그래서 20년 넘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사도바울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도대체 뭐냐? 뭐 히브리인이라 그러냐? 나도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냐? 나도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라 그러냐? 나는 정신없는 말을 하는데 더 그래. 더. 자, 그러면서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일꾼이라 그랬지?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떤 일꾼인지 한번 볼까?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3절 뒤쪽을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 사람들은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서 들었던 얘가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이 얘기가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는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 얘기는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단에 빠진 고린도 성도들을 보고서 도대체 이단에 왜 빠져?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아닌데 나는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더 많이 했는데 수고를 더 넘치게 하고 옥에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그 얘가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자, 유대인의 율법에 구약 성경의 율법에 여러분 매를 칠 때는요. 매를 칠 때는 40대를 절대로 안 쳐요. 40에서 하나 감할게만 딱 쳐요. 39대만 쳐요. 왜요?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9대만 딱 쳤어요. 죽지 않을 만큼만. 그런데 39대 맞고 안 죽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매를 엉덩이 때리고, 자, 엉덩이 대! 그러고 때리고, 손바닥 대! 그러고서 때리는 게 아니라, 몽둥이로 아무 데나 때리는 거예요. 머리 때리고, 가슴 때리고, 등짝 때리고, 아무 때나. 그것도 장정이. 그게 매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매를 5번을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대요. 1번 돌로 맞았대요. 이거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이미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내놔서 제자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내려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잖아요. 이 기록이. 죽었던 기록이 나오잖아요.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대요. 여러분 3번 파산했다는 것은 지중해 얘기인데 제가 지중해를 가보니까요. 지중해에서 제가 폭풍 아닌 폭풍도 아니에요. 그거는
태풍도 아니고 폭도 아니고 큰 바람이 많이 일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중해 바람을 직접 맞아봤잖아요. 그때 사모스 섬에 갔을 때 배가 들어오는데요. 배가 8층짜리 배예요. 8층짜리. 어마무지하게 큰 배. 그 배가 들어와가지고 항구에 접안을 하는데 제가 이 예는 들어드렸어요. 이미. 항구에 접안을 하는데 접안을 할 때 이 배가 움직이니까 배 앞쪽에서 밧줄이 내려와요. 이렇게. 밧줄이 내려오면 항구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거기다가 이제 줄을 걸어요. 이렇게. 양쪽에서 배가 있으면 배를 딱 그 밧줄로 걸어요. 걸으면 이제 배가 이제 항구에 딱 접안이 되죠. 딱 거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저는 그 배에서 내려오는 이 밧줄이 얼마나 두꺼운지 처음 봤어요. 그 8층짜리 배가 밧줄이 이만해요. 진짜 커요. 그 밧줄이 양쪽에서 딱 내려가지고 양쪽에서 딱 거는데 걸었어요. 하나를 딱 걸고 두 개째 걸고 있는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 밧줄이 뿌드득 하더니 빠박 하면서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산산조각이 나는데 그 옆에서 있는 사람은요, 스치면 사망이에요. 그 정도로 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배를 못 탈 줄 알았더니 이게 위에서 내려오더니 어떻게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 뿌렸으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밑에도 또 2개 있고 아래도 2개 있고 옆에도 2개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밑에 거를 해서 딱 접안을 시키더라고요. 들어가서 배를 탔는데 배가 엄청나게 흔들릴 것 같은데 8층짜리 배니까 그 배는 안 흔들려요. 근데 조그만 배를 타고서 다른 섬에서 다른 섬에 갔는데 배가 흔들려가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지중해에 갔을 때. 그런데 그런 거에 3번 파손했다는 거예요. 3번. 8층짜리 배가 아니고요. 사도바울이 타고 다녔던 배가 그런 배가 어디가 있어요. 다 돛을 달고 다니고 노를 가지고 다녔지. 조그만 배지. 3번 파손하고 일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대요. 이게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사람들한테 왜 빠지냐? 도대체가 왜 빠지냐?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그게 있어요. 28절이에요.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죽을 고비 넘기고 어려움이 있고 진짜 그런데 나는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도 그게 나한테 눌리는 거다. 난 엄청난 짐처럼 눌린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는 한 교회를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사고도 없고 시끄럽지도 않고 참 평안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교회가 다들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야, 목회 똑바로 해.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네가 목회를 똑바로 못하니까 그렇지. 목사가 똑바로 못하니까 그렇지. 그렇게는 하는데 우리 교회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혹시 누가 상처 입지는 않았을까? 혹시 누가 아프지는 않을까? 누가 마음 괴로워하지는 않을까?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힘들지는 않을까?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서 은혜 받지 못하고 가면 어떨까? 자녀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자녀들 때문에 혹시나도 피눈물 흘리지는 않을까?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시간은 엄청 길을 거예요. 그 교회 성도를 다 생각하고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사도 바울의 기도 시간은 그냥 끊임없는 기도 시간 속에서 있고, 길거리 가다가도 기도하고, 뭘 하다가도 기도하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다? 나에게 눌리는 것이 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다. 그게 목회자죠. 당연히 그게 목회자죠. 자, 28절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가지고 읽어볼까요? 28절 이렇게 있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지 아니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렇잖아요. 누가 약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약해져. 안 되는데. 누가 실족하면 실족하면 안 되는데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한두 교회가 아니고 듣는 소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몰라주고 어떻게 이단에 빠지냐. 다른 복음에 왜 빠지냐.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왜 받냐. 성령 외에 다른 성령을 왜 받느냐. 그래서 지금 11장은 계속 그 얘기고요. 12장 내일도 역시 다른 얘기로 가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이거를 같이 가지고서 보면 11장이 쭉 다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목회했던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한번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꼭 붙들고, 예수 꼭 붙들고, 성령 꼭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또 한번 알고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서 어떤 때는 뺨을 때리는데도 그 사람 따라가고, 빼앗는데도 때려가고, 종처럼 부리는데도 따라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멀리서 애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이런 일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 결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